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차례 부인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너희가 나를 버린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황당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버릴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를 그럴 사람으로 여기는가 싶었는지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죽어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아주 큰 소리로 다짐을 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다 말하고 나니까 거기에 덧붙여 말합니다. 주님, 저는요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줄 아십시오. 아주 큰 소리 중에 큰 소리 아주 쳤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참 베드로가 한편으로는 많이 섭섭했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죽어도 버리지 않는다고 다 버려도 난 안 버린다고 하는데 주님은 나를 새벽 딱 울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는 말씀을 하시나. 또 주님이 확신 있게 말을 하니까 뭐 변명할 것도 없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이제 시험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정말 눈물과 통곡으로 간절히 1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가보니까는 좀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들어도 예사롭지 않고 또 정말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또 자신은 기도도 안 되고 마음은 복잡하고 그래서 누워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있었습니다. 1시간 기도 후에 또 와서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 그들은 기도하라 그러니까 네 하고는 또 도로 눈 감고 자버리고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켜보겠다고 칼 들고 설치다가 사람 죽일 뻔하다가 기만 짜는 걸 예수님이 붙여주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만 붙잡혀가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자들 중에 2명이 야, 우리 어찌 되는지 가보자 해가지고 내가 대제사장 거기를 알아 하고는 둘이 갔습니다. 그 대제사장 아는 제자가 먼저 안면이 있으니까 들어갔다가 또 베드로를 데리고 나와서 문 좀 열어주라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문 여는 여자가 보더니만 당신 저 사람하고 같은 이제 사람 아니냐, 당신 저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예수님을 제자인 것을 부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추우니까 불 쬐는 데로 가서 있다가 캄캄할 때 안 보이는데 불빛이 어른거리니까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베드로 얼굴을 보고 또 야, 너 틀림없어 해가지고 제자가 아니냐고 다고치니까 나는 아니다, 모른다, 부인을 합니다. 근데 거기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냥 모른다고 부인한 것만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맹세하면서 부인했다. 맹세는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게 맹세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그 부인하는 소리를 들은 어떤 사람이 있다가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틀림없는데 하고 다시 이제 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저주를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부인하는 그때에 신문 받던 주님이 고개를 돌려 누구를 쳐다봤습니까? 베드로를 쳐다보고, 베드로도 나 몰라 하고 부인하다가 맹세하고 저주하고 막판에 저주하고 부인하다가 눈이 딱 누구하고 맞췄어요? 예수님 눈하고 맞췄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있고 예수님 앞에서 죽어도 다 버려도 안 한다고 큰 소리 치던 자기가 예수님이 있는 저 앞에서 놓고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주님이 보게 되고 자기도 그런 주님을 보게 되니까, 그리고 났는데 뭐가 울어요? 닭이 3차례 웁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대성 통곡을 하고 울고 나는 사람도 아니라고, 내가 무슨 사람이냐고,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주저앉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었나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는 주님을 버릴 마음이 없었어요. 주님을 부인할 마음이 없었어요. 정말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꽉 찼어요. 그런데 마음은 원인데 힘이 없었어요. 시험의 바람을 이기고 싶은데 시험의 바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바람에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시험하는 자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왜 이기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말씀이 모자라서 못 이긴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마다 와서 또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세상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예수님, 또 완전히 이 말씀과 삶이 하나를 이룬 예수님,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수도 없이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가르침을 많이 받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들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며 변화된 그 모습도 봤어요.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의 변하는 모습도 보고 말씀도 듣고 다 알았지만 그는 그렇게까지 된 사람이 왜 시험을 이기지를 못하고 왜 예수님을 앞에 놓고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졌냐? 뭐가 모자라서 그래요?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길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인데,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듣고 오래 배워도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힘써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정도를 하면 됩니다. 사람마다 아이들이 시험 공부 얼마만큼 하면 되냐?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정도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공부하는 분량이 자기가 원하는 목표 또는 자기가 도달한 수준 또는 성숙 이런 것에 따라서 분량이 좀 달라요. 달라.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한 주간 살면서 난 괜찮아. 난 하나님 은혜 속에 잘 살아.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 나와도 나는 안 돼. 난 하루하루 은혜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매일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도 돌아보면 오늘도 제대로 못 산 게 맞네. 이렇게 고대가. 뭐가 다르냐? 그 사람의 수준과 성숙함과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그를 시험하는 이 마귀의 시험의 단계도 달라요.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초신자에게 주는 시험과 또 중직자에게 주는 시험과 또 목회자에게 주는 시험이 똑같지 않고 달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단하고 온전하게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시험 당함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 그 귀신 쫓아내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들어있는 그 정도의 그런 류의 기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확실한 믿음 위에 세워질 때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시험하는 자가 항상 주변을 떠돌아요. 어떻게 하면 시험하여 무너뜨릴까? 주저앉힐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죄악의 올무에 집어넣어서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의 약점도 알고 강점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든든하게 서 있어 제대로 뭔 좀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교만한 마귀가 와가지고 계속 네가 최고야. 너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교만 마귀에 붙잡히면은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 다 보이지 않아. 심지어 목사님도 뭘로 보여? 자기 하수로 보여가지고. 자기가 최고로 잘나가지고 교만해버리면은요 답이 안 나. 거기에다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다음부터 막 찍어 눌러가지고 막 짓뭉개서 너는 사람도 아니야. 막 사람도 아니야. 막 이러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가지에 다 걸리잖아요. 자기가 최고처럼 막 다 버려도 난 안 버려요. 이거는 무슨 마귀에 걸린 거예요? 교만 마귀에 걸린 거. 다 도망갔는데 혼자만 쫓아왔다가 해요.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난 사람도 아니라고 또 주저앉아가지고 또 그냥 허적거리고 있고. 여러분, 시험하는 자 마귀는 간교해요. 간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뱀에다가 간주하지 않습니까? 뱀은 혀를 낼름낼름해요. 그죠?
그러면 왜 혀를 낼름 하냐면 이 혀가 낼름낼름 하는 동안에 그 혀에 그 주변에 있는 짐승이 숨을 쉬면서 내놓은 그 탄소, 또 숨 쉬면 습기가 나오잖아요. 그 습기, 그런 걸 다 감지해내는 거예요. 내가 먹을 내 사냥감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구나, 어느 방향에 있구나. 세상에 뱀은 혀를 낼름낼름거리면서 그 감각을 그걸 캐치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그래요. 건드려 보면, 말해 보면 압니다. 싹 해보면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길 외에는 이기는 길이 없어요.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것. 근데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한 번 나와서 기도하는 그거는 그때는 되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혈과 육은 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권세와 정사와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한마디로 마귀와 그 귀신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데, 그와 싸우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되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그럼 그거면 다 됐냐? 그 뒤에서 나오는 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 아무리 전신갑주 뭐 별별 무기를 다 갖춰서도 드러나 자면 무슨 싸움을 싸웁니까? 누가 적이 오는 걸 압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이 깨어있어서 주여, 틈틈이 그냥 아예 여러분의 습관을 만드세요. 입에다가 주여, 이런 일에도 주여,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주여 내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주여 내가 죄악에서 길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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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러면서 주님을 찾든지, 아니면 아버지를 찾든지, 아버지.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무시로라는 것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벌써 알아채림이 오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오고, 그러면서 여기 시험하는 자가 여기 있구나 알아차려지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통과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하루도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무너지는 여러분이 아니라 승리의 쾌가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에 탄식을 하고 정말 통안에 가슴을 치는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가 오늘 이 현실도 내가 낭망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통과했습니다. 오늘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내가 무시당한다고 억울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며 내가 오늘도 통과했습니다. 나를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도 내가 그를 거절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내가 오늘도 통과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런저런 유혹이 찾아왔지만 내가 이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그 다음에는 수시로 자꾸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로 만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우리를 시험하러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 악한 영들의 시험을 이기는 길에 주님이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길 외에 다른 승리의 길이 없는 줄 아오니
주여 저들에게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